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정하면 성장과 멈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좀 재밌게 제목을 짓고 싶어가지고 이제 아내한테 유치뽕짝 제목 어떠냐고 했더니 별로라고 해가지고 이제 성장과 멈춤으로 이제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이러한 싸움을 해보신 적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키가 컸습니다. 저랑 키가 똑같았어요. 그러니까는 저희 아버지가 44년생이셨는데 그 당시에는 180, 지금으로 말하면 185 이상 한 188에서 190 정도 되는 키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희 아버지 진짜 크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까지 제가 저희 아버지 허리 정도밖에 안 와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제 키보다 한 2배는 큰 것처럼 착각을 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빠가 키가 제일 커 그러면서 매일 싸웠습니다. 반에 시골이었는데 예산 대흥면에서 대륜리에 이제 저희 아버지랑 키가 비슷한 분이 딱 한 분 있었어요. 그 집 딸하고 매일 싸웠습니다. 우리 아빠가 크다, 니네 아빠가 크다 막 그러면서 얼마나 유치한지. 근데 유치원에서 그러한 싸움을 종종 하는 아이들이 있죠. 야, 우리 집에 장난감이 더 많아. 우리 아빠가 힘이 더 세. 그래서 막 싸우다가 말로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이제 주먹이 나가고 확 밀치고 그러면서 누구 하나는 울면서 끝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은 어떠할까요? 장난감이 그렇게 아무리 많아도 몇 년 지나면요 그 쓰레기로 돼요. 저희 집에 아들이 있는데 그 로봇 장난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만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로 많이 버리고 아직도 가지고 있겠다고 했다가 1년 사이에 또 그것이 손도 안 가요. 그런 걸 보면서 참 얼마나 유치할까요? 장난감이 많은 것 때문에 부모님 키 큰 것 때문에 싸우는 거가 어른들이 볼 때에는 너무너무 유치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앙생활에 유치한 것하고 너무 닮았다 해서 유치뽕짝으로 지으려고 했다가 대짜를 먹고 다른 제목으로 지었는데 너무 유치한 그 모습들이 오늘 신앙생활의 교회 안에서도 유치하게 싸움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교회는 야 당신은 목사님 편이야 아니면 장로님 편이야 뭐 이렇게 싸우고 권사님 편이야 아니면은 전도사님 편이야 뭐 이러면서 싸워요. 얼마나 유치합니까? 그거를 세상 사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부르짖더니 그렇게 예수밖에 없다고 하더니 예수가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싸우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를 향한 근심의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유치한지. 그리고 성도들끼리 싸우면서 무엇까지 가냐면 주먹 다짐하고 욕하고 심지어는 법정 고소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때는 성도들 간에 법정 다툼이 있고 어떤 때는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또 법정 다툼도 있고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할까요? 정말로 파당으로 갈라지고 싸우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이러한 이야기가 현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도 그러한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예수파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파다, 이렇게 네 파로 대표적으로 나눠져서 싸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냐하면 자기의 자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강해를 보고 있는데 1장에서는 무엇이냐면 십자가는 표적을 추구하는 유대인에게는 무능하게 보이고 그리고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그러나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능력이고 지혜라고 사도 바울이 1장에서는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십자가의 복음을 그래서 전하는 데에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만 전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이게 2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는 1장에서는 뭐죠? 유대인들이 볼 땐 표적이 안 나타나니까는 무능력한 것처럼 보였고 헬라인들에게는 너무 지혜롭게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 복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단순한 복음을 전하니까 미련하게 보이고 바보같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2장에서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기가 똑똑하고 또 아는 것도 많지만 그런 걸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기만 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서는 무엇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렇게 갈라져서 당파를 지어 싸우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3장의 말씀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이 서로 파당으로 갈라져서 싸우는 것을 보면서 신령한 자, 즉 뭐냐면 영적인 자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신령한 자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 어린아이로 멈춰있고 자라나지 않는, 성장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것이고 무엇이 신앙적으로 멈춘 그러한 상황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냐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다라는 의미를 종종 우리는 오해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무엇에 오해를 하고 있었을까요?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보면은 무엇이냐면 은사가 많으면 성숙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은사가 많아서 방언도 하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막 기도도 남들은 30분밖에 못하는데 막 2시간 3시간 하고 그러면서 랄랄랄라 막 하고 막 이런 거를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걸 가지고 무엇이라고 하죠? 야, 저 사람 신앙이 대단하네, 신앙이 크네, 저 사람 성숙하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교회의 문제는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시나요? 거의 70-80%는 기도 많이 하신 분들 통해서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그리고 나머지는 나중에 나오지만 자기의 열심 때문에 뭐냐면 열심히 자기 기준에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을 자꾸 판단하고 지적하다 보니까 무엇이 생기냐면 다툼이 생기고 상처를 받으면서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은사가 많으면 성숙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가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당파를 지어 싸워요. 하나님의 은사가 있으면 더 풍성하고 기쁨이 넘쳐야 될 교회가
전쟁터가 되어지고 서로를 미워하는 곳이 되어지고 서로를 판단하면서 업신여기는 모습들이 넘쳐납니다. 그것은 진정한 신령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가 많다고 해서 예배 시간에 방언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성숙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경의 지식이 많으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다라고 착각해요.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아서 하나님에 대해 풍부하게 알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신앙 성장하는 거에 분명한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 됩니까? 오히려 교만이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지식은 오히려 사람을 교만하게 해요. 나는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은 모르고 있어서 야 네가 그걸 모르니까 그렇게 행동하지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품고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어떻게 한다고요? 덕을 세운다. 사랑이 덕을 왜 세웁니까? 사랑은 그들이 신앙 안에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품고 그리고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 신앙이 연약한 사람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바로 덕을 세우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착각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성장하고 성숙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와 비교되는 교회가 하나가 있어요. 어디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쳤고 그 뒤에는 아볼로가 와서 말씀을 전해서 교사로서 그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고 이 고린도전서를 쓴 때는 5, 6년 정도가 시간이 지났을 때,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다가 떠나고 나서 5, 6년 후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한 7년, 8년 됐겠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3개월밖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와 신앙이 너무 좋다. 복음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짧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신앙이 안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통해서 신앙이 좋다 안 좋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하는 거 너무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은사가 많고 성경적인 지식이 많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왜 성숙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했을까요? 첫 번째로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인들은 젖만 먹고 밥을 먹기 싫어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뭐냐면 내가 젖으로만 먹였어. 밥을 먹이면 너네들이 감당하지 못해. 그리고 지금도 젖 말고는 너희들을 감당하지 못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참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젖이라는 건 뭐죠? 내가 먹기 편한 것, 쉬운 것. 그리고 밥이라는 건 딱딱한 것인데 여기선 딱딱한 음식을 먹는 것을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뭐냐면 편식해서 너무 이쪽으로만 먹는 것. 자녀를 키워보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되게 편식이 심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희 집에도 편식이 심한데 지금도 그 컵라면, 육개장, 사발면 주일을 이제 달란트장 때 먹잖아요. 꼭 면을 꺼낸 다음에 안에 있는 야채, 스프, 건더기 스프를 쓰레기통에 붓고서는 면에 스프만 해가지고 먹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서
갈비탕을 내도 거기 갈비탕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 안에 있는 파는 싫어해가지고 갈비탕에 묻어있는 건 꼭 손으로 다 뗍니다. 그리고 먹다가도 그게 걸리면요, 혀로 골라가지고 이렇게 뱉어가지고 이렇게 식탁 위에 올려놔요. 성숙하지 못한 애예요.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고 내가 원하는 것만 먹어요. 그래서 영양에 대한 부분 때문에 걱정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내가 원하는 말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외의 거는 싫어요. 그건 하나님과 반대야. 그건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이게 무엇이냐면 밥이라는 거예요. 밥 먹기 싫은 거, 딱딱한 거, 이거는 다 먹고 자기 편한 것만 먹는 것. 이게 뭐냐면 젖이에요. 그러니까 젖은 먹기 쉽고 부드러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어떠한 것일까요? 제가 요즘으로 생각해 보니까 뭐냐면 위로의 말씀이지 않을까. 제가 설교를 많이 할 때에도 위로의 말씀을 많이 전하는데 요즘은 위로가 필요한 시대이긴 합니다. 그래서 위로의 말씀을 많이 하지만 불편한 설교를 하면 상당히 시험 들어하고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불편해도 그것이 맞다면 고민하고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바르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싫은 거예요. 그냥 내가 듣기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하고 원하는 것만 들으려고 하고. 이게 누구라고요? 어린아이 신앙, 젖먹는 신앙, 고린도 교인들과 똑같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열심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에 있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여기서 보면은 시기와 분쟁에 이제 표시했죠. 시기가 뭐냐면 시기의 단어를 보니까 끓는다예요. 끓어요. 뭐가요? 물이 끓어요. 그러니까 물이 끓는 거는 어떻게 하죠? 뜨겁죠. 그래서 뜨겁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또 다른 말로는 뜨거운 열심으로 표현을 합니다. 뜨거운 열심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무엇이냐면 뜨거운 열심이 선한 열심이 되어질 때는 참 아름다워요. 그런데 선한 열심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뜨거울 정도로 열심이 있는데 그 열심이 다 내 이름을 높이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열심이 되어질 때에는 어떻게 할까요? 모든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싸워요. 그리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열심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이 너무 열심히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너무 목회자도 그런데 목회자가 막 열심히 있는 거 보면 저는 되게 존경스러워요. 저는 열심을 덜 내긴 하는데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막 우리 내일부터 새해니까 특별 40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다 나오세요. 뭐 이러고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드리면 되니까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려야죠. 막 그러고 뭐 이러면서 막 해요. 너무 좋죠 보기에는. 그러면서 자기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해 정말 열심히 한다고. 그런데 그 얘기를 잘 들어보면 종종 무엇일까요? 자기의 만족이 자기의 만족, 자기의 열심. 내가 이렇게 성도들을 막 키웠다. 내가 이렇게 가지고 열심히 하게 만들어서 다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찬양하게 만들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다가 너무나 불편하고 힘든 분들도 있어요. 고통스러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즘 예배 때에 방언하는 일들을 많이 안 하잖아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에는 기도할 때 주일 대예배만 빼놓고는 기도하면 방언을 옆에서 막 하는 때가 진짜 많았어요. 근데 처음 오신 분들이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기겁하는 거예요. 귀신이 씌인 것처럼 해서 무서워가지고 막 자기는 방언 옆에서 어떤 분이 막 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막 도망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방언이 나쁜 게 아니에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 방언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뭐죠? 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요. 병 고치는 은사 왜 줬을까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덕이 아니라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욕심이 되고 나의 열심이 되어지면서 당신은 왜 방언을 못 받습니까? 당신은 왜 병 고치는 역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런 은사를 왜 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상처를 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성령의 은혜 역사 열매들은 무엇이 필요해요? 절제가 필요해요. 절제가.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는 무엇으로 시작하죠? 사랑. 그리고 맨 마지막 9번째 열매는 무엇이죠? 절제. 그 예를 들었죠. 제가 여기 이제 결혼한 지수자매가 너무 이쁘고 소중해요. 우리 청년의 가장 큰 기둥 중에 한 사람인데, 한 10개의 기둥 중에 하나인 정말 소중한 기둥인데, 너무 사랑스럽다고 막 안으면 돼요. 제 아내한테 머리 다 뽑힐 거예요. 그러면 너무 사랑스럽고 소중해도 절제하면서 자매님 그러면서 손 흔들고 많은 거예요. 성령의 모든 거는 뭐냐면 터치나 뭐 이런 걸로 어떤 분이 자꾸 이제 성령의 그런 교제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무엇도 있어요? 성령의 절제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예요? 주의 사랑은 넘치면 좋아요. 이렇게만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래 참음도 어떻게 해요? 너무 참으면 안 돼요. 병나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절제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절제. 그걸 통해서 성령의 8가지가 다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절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무엇이냐면 열심을 우리가 갖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나의 욕심, 내 자랑, 내 명예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기를 이야기한 게 무엇이죠? 야, 너네들 열심을 내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네 명예, 너의 속한 그룹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만 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건 육적인 거야.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심 때문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싸우고 다툼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하면 시기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열심을. 그러니까 누가 잘 되는 것만 배 아파하는 걸 시기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잘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일들도 무엇이라고요? 시기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또 성장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직분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아멘. 여기에서 보면 사역자 하면 되게 좋은 것 같잖아요. 우리 목회자들이나 전도사 분들을 이야기할 때 사역자라고 하는데 사역자의 의미가 뭐냐면 집사. 대부분은 집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는 섬기는 자, 하인. 하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게 원어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뭐냐면 어떠한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일어나는 먼지. 그러니까 먼지에 불과한 존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볼로나 나는 어떠한 존재라고요? 먼지 같은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근데 왜 우리 파에 있다고 하면서 얘기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사역자 이렇게 하면 목회자들이라고 하고 막 이렇게 포장을 막 하지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회자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역자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긴 일을 감당하는 하인이에요. 하인. 다른 말로는 무엇인지 아나요? 옆에서 식사를 할 때 수종 드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믿기 위해 오신 분들이 저 예수 믿고 싶어요 그러면서 식사를 먹으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옆에서 수종을 드는 거예요. 이거 고기 오늘은 돼지불고기예요 하고 네 다음 주는 이제 전주 비빔밥이에요. 옆에서 다 챙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요리사 1급 요리사가 아니라 옆에서 저는 수종 드는 자,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1급 요리사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분이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양분이 딱 알맞게 건강에 맞는 요리들을 해서 주시는 거예요. 저는 다만 심부름꾼이에요. 옆에서 여러분들이 물이 필요하다면 물 갖다 주고, 또 밥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밥 더 갖다 주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착각하니까 무엇을 생각하냐면, 사도 바울은 사도니까 와 정말 높으신 분, 아볼로는 정말 최고의 교사니까 또 너무나도 대단하신 분, 그러면서 떠받드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막 일하려고 분주하게 돌아다니면 뭐가 생깁니까? 먼지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야. 그 모든 일은 다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쓰임 받는 하인에 불과해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대단한 것처럼, 정말 큰 것을 가진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직분을 갖다 보니까 그렇게 교만해져. 직분을 받아서 교만해지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원어에서 보면 종 섬기는 자, 식탁에서 시중 드는 자가 뭐냐면 사역자래요. 사역자. 그리고 네 번째로 고린도 교인들이 왜 성장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본문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자, 농부의 비유를 해서 심는 사람이 안 중요한가요? 진짜 중요하죠. 물을 주는 사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게 무엇입니까? 생명을 주는 이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권을 가진 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씨앗을 심고 심어도 하나님께서 비를 안 내려요. 햇빛을 안 주십니다. 그럼 뭐예요? 그 농사가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 주는 사람도 중요하고 씨앗 뿌리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거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자꾸 고린도 교회는 무엇의 중심으로 가 있습니까? 사람 중심으로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바울파야, 나는 게바파야. 야, 너네들 뭐 그거야. 진짜 파는 예수 그리스도 파지. 난 예수파야. 이렇게 하면서 다 나눠져서 싸우고 분쟁을 합니다. 7절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기억해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그리고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기에서 뭐냐면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라는 것은 사역자들이라는 말 이제 그 단어랑 다른데 하나님과 협력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 시킨 일을 하면서 협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협력하는 사람들,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라는 건 뭐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들이지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했죠. 밭과 집, 이게 뭐냐면 밭은 하나님이 자기 종들을 통해서 경작하는 밭, 집은 하나님이 자기 종들을 통해서 세우는 건물. 그러니까 우리를 밭과 집으로 이야기할 때에 무엇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사역자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에 어렸을 때에 만났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무엇이 되어지는 거예요?
밭이 아름답게 경작이 되어지고 집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경작하시고 있는 산물이고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있는 건축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쓰임받는 잠깐의 일꾼일 수 있어요. 벽돌만 세우는 자일 수도 있고 땅만 파고 많은 자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데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면서 경작하고 또 집을 짓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누가 더 중요하냐? 너희들이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하냐? 아볼로 중심으로 살아야 되냐? 바울 중심으로 살아야 되냐? 게바의 중심으로 살아야 아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할까요? 그들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먼저 팔을 만들어 놓고서는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때문에 종종 갈라질 수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이제 중창팀이 있고 찬양단이 있고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일 때문에 갈라질 수 있어요. 청년부가 있고 목장 모임이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일 때문에 갈라져서 일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런 것들 때문에 갈라져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내 자랑을 위해서, 내 욕심 때문에 내가 먼저 편을 먹고서는 싸우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성숙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신앙의 성장이 될 수 있습니까? 멈춤과 성장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도 잘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이 저희 목회자들한테 많이 때려요. 왜냐하면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 보면 담임 목사님의 좋지 못한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거든요. 강단에서는 그렇게 인자하고 성도들한테는 그렇게 마음이 넓으신 분인데 이 부교육자들한테는 부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셔서 그런지 그렇게 밴댕이 소갈딱지, 아내가 저한테 얘기하는 건데 소갈딱지 같고 속이 좁고 너무 작은 일에 그렇게 많이 혼내요. 그래서 너무 힘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앞에서 여러분들 사랑해야 됩니다 뭐 이러면서 하면 야 제발 우리나 사랑해라 제발 뭐 이러면서 은혜가 안 될 때가 정말 많았거든요. 여러분들도 혹시 지금도 그러실 수 있어요. 저를 보면서 목사님이나 똑바로 하세요 뭐 이러면서 은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안에서 저 사람이 그렇게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 있을 거라면서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며 몸부림을 치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그러니까 이 목회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말씀에 순종했더니 실은 목회자의 말이라도 또 미운 사람의 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품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듣고 싶은 말만 들어서 기분 좋은 오늘은 은혜된 시간이야가 아니라 불편했어도 그걸 가지고 씨름했더니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간증한 적이 있는데 저도 부교육자로 있다가 너무 힘들어서 도망친 적이 있습니다. 사임을 하고 울산으로 도망가 가지고 울산 SK 그 모토로라 무전기 하는 거 1년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후회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그때 너무 힘들었지만 견디고 버텼으면 더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을 텐데
그 후회 때문에 그 이후로 도망간 적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들이 너무 많아요. 도망가고 특히 싫은 말 때문에 외면하고. 그렇지만 그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성숙한 신앙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나는 없어지고 오직 누구만요? 주님만이 드러내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앙의 연수가 오래일수록 또 직분이 올라갈수록 더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넷째로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됨을 추구해야 돼요. 아무리 열심히 있고 또 지식이 많아도 교회를 분열시키고 나누게 하면 그것은 성숙하지 못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거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부부싸움 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도망 다녔어요. 그래서 아내가 막 더 속 터져 했는데, 뭐 하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일단 도망갔어요.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아내가 되게 많이 힘들어했지만 그래도 그게 어떤 때에는 장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싸우면 말할 때 좋은 소리가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서로에게 상처가 되어지고. 제가 이렇게 있지만 화내고 눈 부라리면 또 이게 인상이 확 달라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얼굴만 붉어지면 아내가 이야기해요. 왜 얼굴이 그렇게 변하냐고. 성경에 있잖아요. 안색이 변함이 무엇이냐 과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화가 얼굴이 빨개지고. 그런데 이런 거는 무엇이죠? 성숙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거. 인내하고 또 품으면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불편해도 가정이 화목하면, 내가 힘들어도 아내가 그리고 남편이 자녀들이 즐거웠고 기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또 열심히 나가서 일하면서 돈도 벌어오고. 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내가 잘 살려고요? 아니요. 가족을 세우려고. 가족들에게 따뜻한 밥이 더 먹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처럼 교회에서도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교회를 청소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고, 또 우리 청년들이 그 어린 청년들을 품으면서 끌고 가고,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이냐면 그냥 내가 편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들이 좀 더 따뜻하게 하나님을 알고 따뜻하게 밥 한 끼 먹으면서 행복하게 누리고, 이 모든 것, 그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들 아닙니까? 그것이 성숙되어져 가는 과정이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조금 불편함이 있고 또 어려운 마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열이나 다툼으로 끌고 가지 마시고 더 주님 안에 하나가 되는 교회로, 가정으로, 또 직장으로, 또 그런 만남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